네, 본문 말씀으로 듣고 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의 체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이죠. 우리 함께 빨간 글씨 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지혜로 판을 짜려는 헛된 시도를 내려놓고 내 신음을 들으시며 눈물 흘리는 광야까지 찾아와 살피시는 엘로이의 은혜를 의지하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이 내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말씀 요약지 없으신 분 계십니까? 네, 좀 나눠주세요. 네. 자, 인류의 역사는요, 시작부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의 방도를 만들어내려는 유혹에 인류의 역사는 시달려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판단을 스스로 하여서 결국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한 그 조급함의 유혹 속에 우리는 빠지곤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 이제 몇 번째 시간인가? 31번째 시간이네요. 31번째 시간. 이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생각하기를 믿음의 거장이다.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거장이었기에 아브라함의 삶은 탄탄대로와 같은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출발을 했던 창세기 13장과 13장을 지나오면서 15장의 삶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삶은 절대로 믿음의 거장과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그렇게 믿음의 거장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칭의,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칭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15장에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을 16장인가요? 그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15장 맞죠? 15장에서 그 찬란한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현실은 여전히 자신에게 자신의 후사가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자녀가 없는 차갑고 무겁기만 한 현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세월의 파도는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레의 육신을 늙게만 만들었을 뿐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는 그러한 아픈 현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지점에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또 본성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불안과 조급함이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손으로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 인간적인 계획, 합법적이지만 불신앙적인 대안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해 버립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조급함이 빚어낸 인간의 조급함이 빚어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참혹한 분열과 그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듣고 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즉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섰던 그러한 신앙생활은 없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셔서 내 뜻대로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조급함을 다 내려놓고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의 지혜와 조급함이 가져온 불순종의 그늘. 자,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믿음의 가문에 들이운 하나님의 침묵과 또 그 현실의 절망 상태를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75세가 된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를 통하여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쪼갠 고기 사이를 불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하게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사레의 태는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85세가 된 75세 사레는 85세가 아니네요. 84세죠. 자, 그렇게 70대가 넘은 80대의 할머니가 인간적으로 임신을 한다라는 것,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레의 태는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던 것처럼 고대 근동 사회 역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그 여성 혼자만, 그 여성 개인의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가정에서의 입지를 빼앗아버리는, 입지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가 임신을 못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다라고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10년을 참아낸 사레의 마음에 조급함과 불안함이라는 이 그늘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레는 결국 그 오랜 신앙의 인내를 포기하고 2절에 보면은요, 인간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해 버립니다. 바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는 그 일들을 선택해 버립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나 또 수메르 문명 또 그런 지역에서 발굴된 법전들, 누지 문서라는 그러한 법전들이 있어요. 바로 점토판으로 된 법전들인데, 누지 문서라는 그 점토판으로 된 법전들을 또 동일하게 또 그런 함무라비 법전 같은 그런 고대 법전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정통 후계자로 삼는, 쉽게 말하면 입양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례의 제안은 당시 세상의 문화와 법적인 기준에서 볼 때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지극히 현실적인 비상 대책이었습니다. 또한 사례는 정당한 핑계를 대어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나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이어갑시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로 포장을 했다라는 거죠. 정당화했다라는 거죠.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그 일들을 이뤄가 보겠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죄악이라기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인간적인 열심, 하나님을 위한 인간적인 열심이 더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 장면은 거룩한 언약으로 맺어진 가문의 치명적인 영적인 타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6장 16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요? 86세였더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 16장 16절과 17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쫓아서 알지도 모르는 땅, 이방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기에 이 86세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던 86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던 99세 무려 이 13년의 시간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겠습니까? 즉, 이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후사를 이어가려고 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인 타락이었다라는 것을 16장 16절과 17장 1절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신학자인 고든 웬함은 아브라함이 또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려고 했던 이 장면을 아주 이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 연결하여서 이야기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장면이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가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최초로 범죄했던 타락의 현장과 동일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다라고 고든 웬함은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했잖아요. 그죠? 보았을 때에라고 했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보고 그 선악과를 취하였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는 이야기해요. 자, 그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였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라카흐. 그리고 하와가 자기가 먹어보고 별일 없으니까 남편에게 줬다라는, 남편에게 주메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이 줬다라는 단어를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아담이 아내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내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단어를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취하여라는 라카흐라는 단어와 줬다라는 나탄이라는 단어, 또 들었다라는 샤마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애굽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라카흐, 남편에게 첩으로 줬다.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줬다. 그때 나탄, 그러니까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이때 단어도 나탄,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행하였다라는 그 단어도 샤마라는 단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단어들을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믿음의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시 문서와 함무라비 법정과 같은 세상의 방법과 아내의 인간적인 소리를 듣고 타협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타협을 해버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타협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거룩한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현실과 타협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경고해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즉각 성취되지 않을 때 반드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섞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된다.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결과 그렇게 라카으하고 나타나고 샤마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깨로 그 자식이 없던 상황을 하려고 했던 그 시도는 상황이 잘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에 더 큰 분열과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재밌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레가 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죠. 여보, 이제 내 몸으로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절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뭐 그러지 뭐 하면서 하갈에게 들어가요. 그런데 막상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갈이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 꼴이 정말 말이 아닌 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때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을 보면 내가 하갈로부터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사레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박박박 끌고 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경상도 표현 중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경상도 표현 중에 문장 중에 참 재미있는 문장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극하니 내가 극하지 네가 안 극하면 내가 극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극하니 내 극하지 네 안 극하면 내 극하나?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언제 하갈이랑 그렇게 뭐 결혼을 하겠다고 했냐? 네가 하렘이 네가 극하니 내가 안 극했나? 근데 왜 내가 네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잘 들었을 뿐인데 왜 내인데 극하냐? 네 극하니 내 극하지 네 안 극하면 내 극하나? 아브라함도 정당하게 항변을 한다라는 거죠. 왜 내한테 바가지를 팍팍 끌냐? 네 때문에 일 안 됐냐? 자,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억울하게 욕을 먹는 남편들의 역사는 이미 4,0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참 이 시대의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듭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남편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남편분들 아내의 바가지 속에서도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자, 그런데요. 제가 웃자고 네 극하지 네 안 극하면 내 극하나 웃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요. 아브라함이 정말 억울하기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피해자의 입장만 되었을까요? 안 그렇죠. 사레가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레가 진짜 화를 낸 이유는요. 남편이 자기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영적인 가장이 아내의 인간적인 꾀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영적 리더십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의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이라면은
아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자 했을 때에 뭐라 카노? 차라고 막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갈 기다. 따라온나? 딴소리 하지 마라. 고막 학시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 학시 아저씨 있죠.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만 니 알아서 해뿌라 하면서 쏙 빠져가지고 비겁하게 방관자의 태도로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사례가 더 화가 났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세상의 지혜로 판을 짜려고 할 때 그 순간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볼지는 몰라도요, 결국 그 뒤에는 갈등만 일어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결국 관계도 파괴되고 영적으로 수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보니까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달려갔던 영역은 없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불리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요, 이 책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급함의 지배를 받게 된다. 성도의 가장 큰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 열심으로 판을 짜려는 의욕이다라고, 그것이 가장 큰 성도의 위기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설교가로 유명한 에이드 윌슨 토저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A.W. 토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독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함을 인정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나서는 인간의 손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 된다.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물론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는 의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의 확신을 주셨을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을 때에, 그 일을 행할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공동체의 평화가 임할 때에 그 일을 시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만약에 이 일을 두고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봤다면은 아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기다림의 벼랑 끝에서 내 지혜와 세상의 꾀를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의 열심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룩한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열매 맺히고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광야의 샘터에서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쫓겨나다시피 도망친 하갈의 처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녀는요, 애굽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왔고요, 또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자 여주인의 학대를 받아서 내버려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갈은 불쌍하게도요, 인격을 가진 한 여인이 아니라 그저 아기를 낳아주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도망친 곳은 어디일까요? 7절에 보면 술길 샘 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술이라는 지역은 가나안에서 하갈의 고향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국경지대에 있는데요. 지독할 정도로 혹독한 사막 지역이 바로 이 술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삭의 몸으로 그 지독하고도 혹독한 뜨거운 사막길을 걸으면서 고향 땅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하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절망도 들었을 것이고 배신감도 들었을 것이고 또 깊은 외로움으로 그녀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졌을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 그 여인은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죠.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는요, 구약에 나타나신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자신의 현현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막이 아니라 절망하여서 사막으로 도망친 보잘것없는 이방인의 여종, 사회적 최하층민인 하갈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반을 통틀어서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의 가문의 족장이 아닌 보잘것없는 이방인 여종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던지신 첫 마디를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하나님은 그 하갈을 그저 너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시면서 그녀의 이름과 그녀의 불쌍한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도망치고 있는 그 여인의 영적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만지시는 사랑의 질문인 것입니다. 자, 하갈이 대답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그저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라는 울부짖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그녀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명령과 또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줍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먼저 그녀에게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옥 같은 학대의 현장으로, 학대를 받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야속하게 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은 하갈을 다시 노예로 묶어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이를 낳아서 죽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보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방인 여종인 그녀의 씨를 크게 번성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친히 정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갈이 광야 샘곁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했던 소리, 그 소리를 세상 어느 누구도 듣지를 않고 귀 기울여
귀 기울여 주지 않았지만 그 한 맺힌 여종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아이가 평생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아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두 모자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구나. 이스마엘도 알았을 것이고 하갈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시절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아주 최고의 설교자이자 교부인 크리소스톰은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거룩한 족장의 장막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에게 학대받고 사막으로 도망친 여종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친히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세상은 그를 이름 없는 종으로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름 있는 한 영혼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크리소스톰은 해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광야의 샘터 곁에 앉아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오해받고 지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눈물 흘리는 그 샘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고통과 내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 높이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울고 있는 그 사막의 샘터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마 기도할 힘조차도 없이 너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렇게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이름, 이 이름을 믿으시고 그 눈물만 나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나를 만나시는, 또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종. 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자신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은 전율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갈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이, 엘로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로이는 나를 보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을 하갈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그녀는 그저 자식을 낳아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시중드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인격을 보아주지 않았고 그 여인의 아픔과 눈물을 돌보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사막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를 똑똑하게 로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감격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배울 수 있었는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가? 하갈은 그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났던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인간의 조급함과 이기심 때문에 상처받고 쫓겨난 이방인 여종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고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입에서 엘로이의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 고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영성가인 폴 트루니에는요, 그의 저서인 고독이라는 책과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가치해지면 시선을 거두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움과 버려짐의 시면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를 가장 밀도 있게 바라보신다. 인간의 한계가 시작되는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시작되는 장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갈에게서 광야의 고통은 자신의 삶을 수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이를 만나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은 이제 애굽으로 도망치는 길을 선택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전히 자신을 학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사례의 장막으로 그 고통의 현실 한복판으로 하갈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그 힘겨운 자리로 다시 돌아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환경이 바뀐 것 없어요. 사례가 갑자기 성자가 되어서 하갈을 품을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노예 신분이 해방된 것도 또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여인은 더 이상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하갈은 당당하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은 돌아와서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인간의 조급함으로 출발한 비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갈이 만난 하나님, 내 신음을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인정해주고 새겨주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 엘로이의 고백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쓸쓸할 때에 내 수고와 눈물, 내 억울함과 아픔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여 외로울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은밀한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남모를 탄식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엘로이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다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환경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바뀌어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능히 이겨내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아브람과 사레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간의 조급함으로 누지 문서의 방법을 가져오지 마십시다. 내 힘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 길의 끝에는 갈등과 상처 그리고 도망치는 탄식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길은요, 하갈이 경험한 이스마엘과 엘로이의 길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광야의 벼랑 끝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엘로이 이 고백들을 하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면서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 조급함의 고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십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홀로 흘리는 눈물, 그 광야의 샘터에서 나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곁에 이미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했던 일상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돌아가십시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마엘,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광야의 샘터가 변하여 찬양의 샘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